오늘 목사님과 같이 읽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은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오셨다. 빛은 흑암에 필요하죠. 어둠에는 빛이 필요하지 뭐 다른 게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드디어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그랬습니다. 목회의 스승들이 목회자는 항상 이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교환 다 있으시죠? 네. 첫째는 설교 준비, 둘째는 이사 준비, 셋째는 죽을 준비. 네. 언제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줄 몰라요, 목사님들은. 항상 준비하셔야 되고요. 이사 준비도 마찬가지죠. 우리 박 목사님도 뭐 이사 계획이 있었나요? 갑작스럽게 생겼죠. 네. 죽을 준비는 더도 몰라요. 저희 장모님도 며칠 전에 고비를 넘기셨고, 우리 주변에서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제 제 나이도 이제 내일 모레가 70인데, 제 나이 또래 되니까 동창들이 지금 하나 둘씩 가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회자는 외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 교회당 크고 교인 많고 풍성한 재정 가지고 일을 많이 하는 목회자를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호도가 있대요, 이런 분들이. 뭐 당연하죠. 사람들의 눈에는 외적인 거를 보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는 성품이 부드러운 목회자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회자가 막 독재하는 거, 그런 걸 안 좋아하나 봐요. 자기들 말 잘 들어주고, 그런 목회자를 좋아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목회자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일단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제가 이 천국 복음을 깨달은 지 10년째인데 저도 저 나름대로 목회를 했죠. 지금 40년 가까이 되니까요. 근데 천국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고는 이거는 진짜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천국 복음이 아닌 복음은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복음이라고 전하는데 모든 그 내용이라든지 비유라든지 모든 게 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잘 살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맨 그쪽이잖아요. 여러분, 그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면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거 잘 된다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계신다면은 진노하실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때 당시에는 물론 뭐 율법이라든지 할례라든지 그런 걸 같이 겸해서 이렇게 전했지만 지금 뭐 세상 걸 가지고 예수님 이름을 팔아가면서 그거는 천국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냥 복음 그래도 되는데 왜 천국 복음이라 그랬을까? 천국 복음의 반대는 뭘까? 세상 복음이에요. 세상적으로도 기쁜 소식과 기쁜 말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의 귀에 아주 그냥 기분 좋게 사람들한테 잘 되라 그러면 건강하라 복 받아라 그러면 싫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 세상 복음이라고. 교회만 다니면 되나요? 우리나라 뭐 교인 수가 얼마라 그러는데 교회당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게 다 천국 가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비유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청함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가 적다 그랬잖아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닌 주님만 사랑하는 자예요. 예. 잘 보세요. 그 어떤 것들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자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자하고는 달라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오직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오직. 오직은 유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물질, 돈과 하나님은 같이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주님도 사랑하고 또 물질도 좋아하고 그럼 어떤 힘이 더 셀까요? 어떤 힘이 더 이 자력이 셀까요? 주님은 보이지 않고 사랑과 물질은 눈에 보이는데 그쪽으로 가죠. 목사들도 타락하면 별 수 없잖아요. 주님만 사랑하면, 정말 내가 주님만 사랑하면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사람을 어떻게 미워해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람도 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10계명은 두 팔을 가진 한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도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안 되는 거는 주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시고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생을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 주님을 내가 진정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산다면 어떻게 이웃을 미워해요?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우리가 사람과 물질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한다. 사랑과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장이 안 돼요. 세 번째,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복음으로 잘 먹이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3번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 참 목회에 실패한 목회자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실패한 목회를 할 때는 저도 수백 명 모이는 큰 건물을 가진 교회에서 목회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비교적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옛날에는 그게 참 부끄럽고 아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직도 옛날에 그 교회에 있었다면 저는 아마 지옥 가는 목사가 될 거예요. 이 3가지. 우리 박경호 목사님은 이 3가지를 아마 잘 아시고 실천하시는 목회자인 줄 제가 알아요. 네. 천국 복음 전하고 가르치시고 목사님 매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는 거 저한테 다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단어 못 들어도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제가 듣고 있거든요. 자,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쭉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쭉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만 설명드릴 거고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성경 구조는 같이 읽는 겁니다. 자, 큰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흑암에 앉았다는 거는 그냥 살았다 그 말이죠. 앉았다는 건 산다 그 말인데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에 사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스불론은 부와 복을 누리던 넓은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 참고하시고요. 납달리는 자유로운 암사슴같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1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땅들과 요단강 저편, 해변, 이 가버나움 지역을 가리켜요.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이웃나라 적들에게 수많은 침략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부와 복, 자유와 평화를 다 잃어버리고 흑암이 짙은 멸망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기간이 오래됐죠. 흑암의 땅에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흑암의 땅 그곳에 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큰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어떤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2절과 6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과 같은 말씀이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친다 그러면서 이는 그래서 이라 말은 그 큰 빛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 큰 빛이 도대체 뭘 의미하고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 큰 빛이 한 아기다. 그럼 설명을 쭉 하는 거죠. 하나씩 풀어보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이 세상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독생자. 이거는 우리말로 외아들 그러면 좀 곤란해요. 외아들은 많잖아요. 그냥 유일한 아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그것도 좀 해석이 그런데 아주 독생자. 예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그런 단어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우리가 예수님이 겸손하시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도 겸손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겸손하다 그래요? 별을 볼 일 없는 사람이 같은 별을 볼 일 없는 사람 됐다고 겸손하다고는 안 해요. 나름대로 아주 높고 알아주고 귀하신 분이 이렇게 낮은 자리에 왔을 때 겸손하다고 하죠. 근데 세상에 어떤 겸손이 예수님의 겸손을 능가하겠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거잖아요. 안 오셔도 돼요. 하나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사시면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예정과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오셨잖아요. 그보다 큰 겸손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8,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 나에게도 배우라 그러잖아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통치자로 높아지셨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16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라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백마를 타신 분,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오늘 그 이사야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쭉 보세요. 예.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독생자를 말씀한 거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다는 얘기는 권력자,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 통치자로 높아지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그러죠. 기묘자. 자,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며 사람이십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야, 이거 기이하고 묘하다라는 걸 아무리 말을 해도 이보다 귀한 게, 이보다 더 기묘한 게 있나요? 뭐 사람이 마술을 하고 뭐 요술을 하고 뭐 있다가 없다가 여기서 일로 옮기고 그것도 물론 기묘하지만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이거는 기묘라는 단어 한 우리가 이 단어로 쓸 수 없는 그런 진짜 기묘자 아닙니까?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이 충만해요. 저나 여러분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우리의 신성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저나 여러분의 신성이 충만하면 우리가 전혀 죄를 안 져야 돼요. 신성이 충만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신성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죄를 좀 피하는데 또 충만하지 못할 때는 또 죄를 짓잖아요. 예수님은 기묘하신 분이에요. 영어로 보면 원더풀이거든요. 와, 놀랍다, 위대하다, 묘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모사입니다. 모사는 지혜자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 그 자체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는 뭐 지혜와 지식이 꽉 차 있죠.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죠? 이 아기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 2장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통치자도 큰 사람이고 권세자도 큰 사람인데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뭐예요? 머리예요. 머리. 으뜸. 예. 넘기시고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다른 해석은 영원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하나 되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님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이고 성령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나 위험해요. 오늘 본문 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는 말은 나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 막 문대가지고 그냥 삼위일체를 이상하게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거룩한 질서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자는 아버지께서 영원히 낳으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히 낳으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제재를 받으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제재를 받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섭리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성령은 스스로 말할 수 없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성령이 무능해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곧 그리스도의 역사이고 그리스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거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아버지가 성령이고 성령이 아버지 그러면 성경 이거 다 뜯어 고쳐야 돼. 그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잘 보시면 이제 압니다.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아기를 가지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아기가 아버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다. 성자가 곧 성부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자가 성부다 그러면 그럼 성부가 아기로 태어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보셔야 돼. 저도 이제 요것 때문에 예전에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요게 이제 걸렸어요. 저도. 아기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야. 아버지는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아기가 하나님 아버지야. 동일이야.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떨어지신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늘에서는 물론이고 이 땅에 오실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는 하늘에 있을 테니까 아들아 너 혼자 가라 그랬나요? 아니죠. 삼위 하나님은 떨어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체지. 아버지 아들 같이 오시는 거죠. 같이.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그게 요한복음에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뭐 아버지를 보여달라니까 이 제자들 너희들 지금 나와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걸 몰라 그랬잖아요. 그럼 아버지라는 분하고 아들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에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은 그 아기 예수와 영원하신 아버지는 늘 하나같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목회자들하고 많이 싸우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저는 목사님들하고 많이 만나거든요. 이 천국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항의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또 응원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반드시 어디 가서든지 세미나를 하든 설교를 하든 제가 이 교환을 만드는 거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런 거 없으면요 말 갖고만 싸우면은 못 당해요. 근데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하지요. 자, 마지막 7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살후 3장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주님, 평강을 주시는 분인데 언제 주나? 때마다 일마다. 저나 여러분들이 그냥 필요할 때마다 다 주시는 거죠.
자, 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입니다. 각 사람에게 참빛,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신데 세상, 그 당시에는 유대 백성들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게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유대인들이 자기 눈앞에 오셨는데 못 알아보는 거 있죠. 이거 같이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참 빛이신 예수님이 흑암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감추어진 자기들의 죄들이 빛으로 인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멘.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주로 밤에 움직이죠. 그 사람들은 빛을 무서워해요. 네.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은 경찰서 앞에 지나가면 도둑이 재벌저린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회개하라고 막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가 드러날 게 무서우니까 피하는 거예요. 막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핍박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다니면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뭐 교회 다니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는 것들이에요. 교회 다니면 술, 담배 끊어야 된다. 뭐 이렇게 아니까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싫은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이나 육신의 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름은 예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성경 암송도 많이 하고요. 사형리 가지고 전도할 때라든지 뭐 이거 많이 보는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 1장 12절.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고 이 마음으로 모시지 않고 머리와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머리나 지식으로 받는 것 갖고는 구원이 안 돼요. 그건 영접이라고 안 해요. 그거는 하나의 지식을 담은 거지. 영접은 여기다 모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야 구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여기다가 담으면요 소위 말해서 머리만 커지는 교인이에요. 아는 건 엄청 많아가지고 목사님한테 따지고 뭐 어쩌고 우리 예전에 원로 목사님 한 분은요 원로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설교하시려니까 준비하시기 힘들잖아요. 그럼 이제 옛날에 설교하셨던 노트북 이렇게 보시다가 옛날에 내가 이거 은혜 많이 끼쳤지 싶어갖고 그거를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럼 끝나고 나면 목사님 그거 4년 전에 어디서 설교한 거 아닙니까? 이런 데니까 아주 고약해.
그러니까 머릿속에 담는 거는 물론 필요는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머릿속에 담은 거를 이 가슴으로 안착하기까지 평생을 걸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결국은 일로 모치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저께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약을 먹었다 이런 말을 좀 들었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옆에서 또 다른 얘기. 그 요새 이렇게 힘드니까 약을 먹고 죽는데 약을 먹고 자살이 자살. 그 제가 그랬죠. 그렇게 약을 먹고 자살하는 거는 그 사람 안에 생명의 복음이 없어서 그랬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알면 뭐하나, 입으로만 떠들면 뭐하나.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주님이 내 생명이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혹시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질지라도 그 주님이 우리를 또 다시 기회 주셔가지고 또 살려주셔가지고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빼나가려고 해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시고 결국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진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생명을, 그게 자기 생명도 아닌데 쉽게 끊어.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자살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자살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살했고, 그 사람이 구원 못 받는 거는 자살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이걸 잘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사시는 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생명을 자기가 끊어요? 말도 안 되지, 그거는. 성령께서 그걸 끊는데 가만히 둬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 성령이 계셔요? 아주 웃겨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아버지도 계시고 내 안에 성령도 계시는 거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말은 아주 무지하게 많이 하는데, 우리의 구원자는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돼. 그러니까 성령님을 영접하라 그래. 성경에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예수님은 주님을 영접한 자들 마음 안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 창세기 1장 3절에서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빛이 빛이라 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어둠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을 영접시키게 해가지고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의 빛이 비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마음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이제 결론해야죠.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어요. 큰 빛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제가 설명한 게 아직도 멀었죠. 그러나 본문에 있는 것 갖고만 했어요. 자, 그러면 큰빛 교회 성도들은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작은 빛들입니다. 그러니까 큰 빛 교회라는 말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큰 빛이 예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런 뜻이에요. 이게 보통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흑암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흑암인 줄 모르고 세상을 즐기며 편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흑암이라 그래. 그리고 못마땅한 모든 것들이 다 큰 어둠이라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사람 자체가 흑암이에요. 쥐가 흑암이니까 다 흑암인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우리 교회를 봐도 흑암이에요. 검은 안경 쓰고 보면 다 검지 뭐. 그들을 그대로 두면 다 지옥 갑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것들, 물질,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큰 빛 교회 성도들은 어둠에 있다가 큰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작은 빛들입니다. 아마 박경 목사님도 저랑 같이 고백했고 여러분들도 박경 목사님 통해서 천국 복음 들은 다음에 다 고백했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천국 복음 만나지 못했으면 지금 다 어둠이에요. 흑암이에요. 근데 참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죠.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네,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제는 주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빛이다. 그럼 이제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옛날처럼 살면 안 되고 빛의 자녀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나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몰라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안에 계신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언급할게요.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목회자들 모임에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한 지 10년째인데 목사님하고 저하고 느끼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복음을 깨닫잖아요. 너무 좋아요. 좋아할 수밖에 없죠. 저는 3일 동안 울고불고 춤추며 뒹굴며 그랬으니까. 근데 복음으로 사는 방법에 들어가면은요 또다시 율법으로 삽니다. 이게 문제예요. 천국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옛날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안 돼요. 옛날에는 하루에 1시간 기도했는데 이제 천국 복음 깨달았으니까 2시간 기도해야지. 옛날에는 전도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천국 복음 깨달았으니까 나 일주일에 전도를 2번 해야지. 아주 교묘하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자, 요 2가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요. 다음 2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하나는 구원에 관한 거고 하나는 구원 이후의 삶을 말하는 건데 자, 먼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 안 계시면 가짜라니까. 여기 너희가 스스로 확증하라는 말은 고윤재 목사가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거 말고 박경원 목사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은 그 가짜된다. 그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겠지. 그게 말고 스스로라는 건 자기가 그걸 분명히 깨닫고 믿고 자기가 확신을 가져야 돼.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의 하루의 시작은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대가족제에 살 때
자녀들이 눈 뜨고 일어나면은 그 하루 일과 시작을 이제 부모님께 인사하잖아요. 안부. 갔다 오셨도 잘 다녀왔습니다 하잖아요. 그걸 잘못하면은, 이놈이 버릇이 없어. 정말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간밤에도 나를 평안하게 잠자게 하시고, 또, 잠자는 가운데 꿈속에서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날을 이렇게 맞이하게 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사신다는 걸, 우리는 자지만은 주님은 자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주님께 문안 인사는 하셔야지. 그게 우리가 습관이 되면은요, 주님과 내가 사는 게 참 행복해요. 간단하잖아요. 뭐 양복 입고 뭐 격식 차리고 안 해도 돼요. 아니 자식이 뭐 부모한테 인사하는데 뭐 맨날 이렇게 뭐 하고 인사하나요? 주님 간밤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니 저는 든든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인사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하루 시작하세요. 일단 주님이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네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인정해 주시는 거. 자, 이제 구원은 됐어요. 구원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만 내 안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구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래 너희들 예수는 믿는데 그래도 할례는 받아. 너희들 예수님 믿는데 그래도 너희들 율법은 지켜야 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율법주의자들인데 그거 사도 바울이 저주했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 구원은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면 완전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자, 근데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7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보세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야,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야, 너무 좋다. 근데 예수님이 난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그러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너희가 내 안에는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 그럼 예수님이 내가 그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만 갖고 열매가 맺혀지고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제 들어가야 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친밀하다, 친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얻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율법적으로 뭘 얻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막 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의 그 진력을 다 쏟지 말고 예수님과 친밀하는 그 일에 우리가 애를 쓰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 한 번 더 생각하고 어떻게 예수님 한 번 더 기도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진짜 예수님으로 예수님과 나에게 딱 붙어서 이 가지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어서 내가 저 나무인 예수님에게도 떨어지지 말아야지. 그 일에 전념을 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치중을 하면 그러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한 나무에서는 풍성한 열매도 맺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옛날식으로 내가 이제 은혜 받았고 복음이 됐으니까 이제 내가 옛날보다 더 잘 살아야지 하면요, 여러분 금방 지쳐요. 안 돼. 옛날에도 지쳤는데 뭐 더 하면 더 지치지. 그게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열심을 내기 위해서 애쓰는 그 시간에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친밀함을 더 많이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좋은 게 하나가 뭐냐면은 생수를 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24시간 틈만 나면은 그냥 생수를 구해요. 그냥 이게 생각할 여유만 생기면 아침에도 오면서 계속 생수를 구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살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뭘 구했으리라? 생수를 구했으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에 그 생수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배에서 강같이 흘러 넘친다. 육적으로는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수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살렸다면 고린도 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반석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생수를 부어 주신다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부어주신, 물론 구약의 반석은 하나의 그림자였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실체지요. 우리가 더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믿고 수시로 예수님에게 생수를 구하면 예수님에게서 내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방지하잖아요. 삶에 적용하셔야 돼. 저는 이 복음 깨닫고 10년 동안에 한 번도 제가 뭐라 그럴까, 뭐 실수는 했죠. 물론 실수는 했지만 후회하거나 옛날처럼 뭐 낙심하거나 이 복음에 대해서 뭐 회의를 느끼거나 전혀. 우리 박 목사님이 잘 알아요. 저를. 제 성격도 알고 저도 성격 한가닥 하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안 돼. 저희 집사람한테도 그냥 인간이니까 큰 소리 한번 했다가도 그 다음에 또 꼬리를 싹 내리죠. 그게 사람 보고 내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생수를 부어주시니까 이 마음이 다 녹아버려요. 그렇게 해서 삶이 사라지고. 자,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과 이 13장 5절이 안 되면은 구원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구원이 된 사람은 이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전념하세요. 거기에 전념하시면 주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너와 자주 만나는 누구 있지? 이번에는 가서 그 사람에게 한번 복음을 전해봐. 그런 마음을 주셔요. 오늘 말씀 보세요. 여기 5절에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랬고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아까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랑하는 종아, 저에게도 오늘은 어디에 있는 그 종을 만나라. 그런 마음을 주셔요.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면은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저는 수도 없이 많으니까. 근데 그냥 내가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막 무작정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죄라니까. 이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의 뜻에 따라서만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큰 빛교회가 조용히 시작하지만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복음의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에 확장되게 하시고 천국 복음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